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연자로 7번째 산상변모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혼과 몸과 영이 깨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리는 이 모든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을 더욱 닮아가고 또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앞에 화면을 참조하셔서 공동으로 낭독하며 드리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함께 낭독하며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 여기 주님의 용서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불쌍한 죄인들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바라보면서 참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는 지난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 교만하게 지냈습니다. 우리의 눈은 세상의 정욕을 따라 움직였고 우리의 입에서는 감사와 찬양보다는 원망과 분노의 말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모든 죄를 숨김없이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이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그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찬송가 32장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네, 하나님 나라 힘자랑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산상 변모 주일로서 함께 지키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아주 멋진 모습과 위엄을 보여주고 계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말씀의 기록대로 살펴보면 우선 얼굴도 빛나시고 입고 계신 옷도 하얗게 빛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게다가 구약 성경의 전설적인 인물인 이 모세 또 엘리야와 더불어서 삼자 대면까지 하시고 위용이 아주 철철 넘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사역을 하시면서 아마도 이렇게까지 화려해지고 또 멋있는 모습은 보여주신 적이 없으신데 지금은 아주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 예수님도 종종 말씀하시지만 유대인들 사회에서 율법과 선지자가 일렀으되 이런 표현이 등장하곤 하는데요. 이게 바로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결국 성경에 뭐라고 써져 있냐 이런 뜻인 셈이죠. 자,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서 율법서 예언서를 대표하는 아주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상징적인 두 인물과 삼자 대면을 하신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성경에서 예언한 일들을 성취하는 바로 그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로망으로 그려오던 이 모든 모습들을 다 보여주고 계신 셈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수님 정말 멋있습니다.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포스를 풍기고 계시니 말이죠. 자, 오늘 말씀의 가장 1차적인 이 전달 목적의 의미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자신의 핵심 제자 그룹들에게 나타내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런 멋진 모습, 예수님의 이런 신성 가득한 모습이라면 홍보하고 널리 알리고 자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일명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변화산 모드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 변화산 모드를 유지하신 채로 산을 내려가셔서 앞으로의 사역을 하시면 말 그대로 게임 끝이지 않을까요? 자, 오죽했으면 베드로가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하며 천막을 치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자, 아마도 베드로의 이 짧은 표현 속에 숨겨진 마음은 더 이상 우리가 구질구질하게 우리의 사역에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반대 세력들에게 견제당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런 멋진 모습으로 이곳에서 오히려 사람들을 불러 모으게 하는 전략이 더 낫지 않느냐라는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라는 이 베드로의 말에 담긴 이 함의이겠죠.
자, 그러나 베드로가 말할 때 구름 속에서 들리는 음성은 한마디로 이 베드로의 제안을 딱 잘라 거절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이 음성이었죠. 자, 여기서 가리키는 그는 예수님일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셨습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오늘 너희가 목격한 사실에 대해서요. 언제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이르기 전까지. 자, 정확히 베드로의 계획과 반대되는 입장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 효과나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위험 있는 모습과 또 선지자들과 삼자 대면을 하는 그런 모습인 채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게, 그리고 입소문을 타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작동 방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전에 비슷한 유혹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말이죠. 대부분 관통하는 그 유혹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능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여 너희 사역의 보탬이 되라 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럴듯하고 합리적인 말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바로 사탄의 교묘한 전략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건데 홍보 수단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렇게 쓰는 건데 뭐가 그렇게 심각하게 따지고 그것이 나쁘고 악마의 유혹이라 말할 정도로 사악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작동 방식과 정반대로 움직이는 논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상을 통치하던 가장 큰 권력인 로마는 바로 이 정확히 당국의 권력과 또 제국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타이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로마 군대도 하루아침에 쓸어버리고 제자들이 요청하는 대로 불벼락을 내리기라도 하시면, 그런 방식으로 세상 가운데 메시아로 군림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너무 화끈하고 모든 것이 금방 일사천리로 해결되는 것 같아 너무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것은 또 다른 힘으로 인한 권력 구조를 반복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예수 제국을 세우는 것은 깃발만 바뀐 힘과 권력의 정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그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시스템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듣기 좋은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는 사족을 붙이더라도 그것은 하나의 듣기 좋은 마귀의 유혹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요, 바로 오늘날 한국에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 혹은 많은 교회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마치 이 로마 제국의 확장과 같은 방식으로 그 힘을 활용하고 그 방식을 벤치마킹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여러 가지가 많지만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천안에 현재 한국 기독교 기념관 홍보관 이것을 지으면서 또 세계 최대의 예수상을 세우겠다, 이렇게 감사 예배까지 드린 것도 엄청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현존하는 세계 최대의 예수상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있는 30m짜리 예수상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3배가 넘는 92m짜리 예수상을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모금도 일부 상당 금액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기네 마네, 주최 측이 이것을 모금만 하고 추진하네 하지 않네, 이런 논란도 덜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사기냐 마냐 혹은 동상을 세우는 것이 우상숭배냐 아니냐 이런 것을 다 떠나서요,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이 전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를 먼저 따져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건 정확히 제국주의가 하는 힘의 방식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방법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뭐 추진 의도를 보니까 천안의 불상을 보고 사람들이 절하고 단군상을 보고 사람들이 절하는 것을 보고 안 되겠다. 모든 이들이 예수 앞에 꿇어 절하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포부를 밝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적으로 들리시나요? 그래서 더 큰 동상을 만들어서 그 권위와 힘을 과시하고 그렇게 해서 그 동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님께 절한다면 예수상에 그 절한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이 맞겠냐라는 거죠. 아닌 거죠. 꼭 이렇게 극단적인 방식이 아니더라도요. 우리 주변에서 교회가 가진 재력이나 혹은 교인들 중에 고위 공무원들 혹은 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에 그 권력을 사용해서 원래는 건축 허가가 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강제로 나게 한다라든지 편법을 행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덜어 있습니다. 네, 땡땡의 교회라고 뭐 있습니다. 그걸로 여러분 그 건물을 지으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냐라는 거죠. 너무 답답한 거죠. 이미 많이 알려져서 많은 또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또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아야 한다라면서 대규모 전도 축제를 열어서 경품으로 호화스러운 그리고 값비싼 경품을 걸고 성대하게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교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부흥이란 이름으로. 또 주일학교를 부흥시켜야 한다고 어린이 친구들에게 문화상품권을 뿌리다시피 하는 교회들도 있죠. 몇 주 나오면 문화상품권 얼마를 준다. 그러니까 또 이게 소문이 나서 어린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문상을 뿌리는 교회들만 투어하면서 그들이 요구하는 최소 조건만을 충족하고 투어를 하면서 문상을 수거해가는 그런 그룹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떠십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죠. 또 크리스천들 중에서는 힘과 영향력으로 복음 전파를 좌지우지해야 하는 것처럼 설파하는 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의 신앙적 태도나 입장을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이런 사람도 교회를 다닌다 어떻게든 자랑으로 삼고 홍보하려고 하는 것이죠. 교회 입간판처럼 만들려고 하는 일종의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오히려 기독교의 이미지를 대거 실추시키는 일들도 해서 역으로 카운터를 맞는 일들도 많이 생기고 있죠. 암묵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야 너도 이 사람처럼 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유명 연예인들 거금을 들여서 간증시키고 내용을 들어보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의 성공담을 자랑하는 건지 구분할 수 없는 그러한 헷갈리는 간증들도 너무나 많이 시중에 유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는 힘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방식으로 이룰 수 있는 나라였더라면요. 주님은 변화산 모드로 계속 계셨을 겁니다. 십자가를 굳이 지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그저 신성 충만한 모습으로 모두를 압도하게 하시면서 그 위에 군림하셨겠죠. 어떻습니까? 의외로 이런 행동들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죄다 거짓 선지자 같은 악당들이, 빌런들이 하는 행동들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는요, 그들과 달라야 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 오로지 그것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사람들의 마음을 단숨에 빼앗는 쇼맨십 같은 것 없어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묵묵히 이웃과 함께 더불어 말씀을 따라 사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근본적인 방향성을 놓치면 우리는 자꾸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는 그러한 것들에 끌려갑니다. 본질이 아니라 껍데기에 끌려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주님의 길을 걷는 것에는 치트키 같은 것도 없고 캐시템 같은 것도 없습니다. 그저 매일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우리의 삶을 묵묵히 걸어 나가는 것만 있는 것이죠. 때로는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이런 신성과 위엄을 가진 하나님 아들이 고작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다는 일이 조롱당하고 매맞다가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라니?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죠. No cross, no Christian. 십자가 없이 우리는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께 대한 죽을 때까지의 충성이죠. 또 인류를 위한 죽음을 무릅쓴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그 삶이 없이 다른 화려한 무언가로 프로젝트를 따내듯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찬양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몇 주간 찬양팀이 함께 또 부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네, 아멘.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이 하늘의 음성은요, 단지 이 침묵 명령에만 국한된 것은 아닐 겁니다. 그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너희는 그의 말에 순종하고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이 걸어야 할 정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진실로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본래 신성과 위엄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으로 승부를 보지 않습니다. 베들레헴, 나사렛 같은 가난한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제외하면 주로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따라 주어진 일을 감당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을 따라 우리의 일상에서 묵묵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변모하신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산상변모주일의 의미와 안에 담긴 함의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당장 속 시원하게 해결되는 것 같은 그러한 기미들이 보이지 않아도 크리스천들이란 묵묵히 우리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며 그 길을 걸어나가는 사람들의 것임을 다시금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진정으로 이 말씀 가슴 깊이 남게 하셔서 우리 삶의 정직한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확장시켜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다른 가만이설 가운데 속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좇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읽고 결단하며 드릴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바와 같이 저희들 하나님 나라는 힘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굳직하게 충성하고 또 순종하는 것임을 배우게 되었사오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화려하지 않아도 남들 눈에 띄지 않아도 꿋꿋하게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그렇게 살아갈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쓰이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작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널리 전파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또 우리 이웃을 살리는 일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죽도록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가 힘자랑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묵묵히 주님을 따라 동행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늘 경외하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나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도 묵묵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